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연습을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당신을 보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는 제가 만든 인사가 아니고요. 어린 시절 좋아했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입니다. 그 목사님도 성경을 보면서 만드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3장 10절을 보시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 에서를 보는 것이 두려웠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디옥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면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불러도 되고요. 직분을 아시면 직분을 불러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은혜가 넘치는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고백으로 우리 형제들을 봤을 때 우리 눈은 무언가를 쓰인 것처럼 은혜의 얼굴로 우리 형제들이 보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인사 가끔씩 저하고 이제 기도회나 교구회 활동할 때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서 묵상하였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최근이죠. 6월 24일이었던가요? 제가 특별해서 최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 이 본문은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본문이기에 김한 목사님이 하셨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와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 배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의 한 청년 교회에 이종찬 전도사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예배 전에 특이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을 변장해서요. 노숙자처럼 행세를 한 다음에 교회 앞에 자리를 깔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노숙자죠. 또 머리에는 두건을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써가지고 교인들도 그 사람이 전도사인지 몰랐습니다. 50여 명 정도 되는 청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면서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앞에 앉아있는 노숙자죠. 외형으로 거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그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발견하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저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쳐다볼까 했는데요. 그 사람은 저기 노숙자를 도와주려고 한참을 쳐다본 뒤에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추워서 감기 걸릴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전이 걱정되어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은 이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원을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전도사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요. 오늘 신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출동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니까요. 경찰과 소방관들은 아마도 신앙인들이었나 봅니다. 아, 그러세요, 전도사님? 그럼 저희는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갑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신원이 확인되고 돌아간 뒤에도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 노숙자에게 밥이 차려졌으니 교회에 들어와 먹으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교인들은 주변 가게에서 빵을 사서 이 전도사에게 주기도 합니다. 청년교회 말씀 봉독이 끝나고요. 설교를 해야 할 전도사가 없어서 50명의 청년들은 의아해하면서 왜 오늘 전도사님이 안 나타나시지? 하고 기다리는 그때에 저기 뒤에서 노숙자로 변장했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변장했던 사람이 자기들의 전도사임을 알았던 청년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 각자의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었죠.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가 오늘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마다 고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청년들이 느꼈던 감정과 말씀 앞에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익숙함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사람은요,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조금 잘못한 일을 했더라도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미지, 즉 익숙하지 않는 것, 처음 보는 것들에게는 우리는 무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고 앉아있는 이들이 일어나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말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처럼 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 이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 이 기도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매일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이죠. 일어나지 못한 익숙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익숙한 상황은 무엇이죠?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놀랍게 여기며
이상하게 여겼다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이가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걷지 못한 이가 걷게 된 놀람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성전 문에 있던 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놀람의 사건입니다. 이상하게 여김은 몸이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절차 없이 성전으로 들어온 이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은 상황에 대한 반응일 것이고요. 이러한 주변인들의 시선과 시각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지하고서 나음을 입은 구걸하는 이가 했던 일을 다시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기에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치유의 역사의 기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음을 입은 이가 했던 것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난 이 사람은 나음이 기쁨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요함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치유는 일으키고 만족하는 것만 초점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킨 베드로는 그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너희 아픔을 치유했으니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전 안과 밖인데요. 나음을 입은 이는 이제껏 성전 밖 미문에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다고 날마다 성전 앞에 메고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돕는다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매일매일 그를 메고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아무 대가 없이 이 앉은 이를 매일매일 성전 앞으로 데려왔다면 구걸하는 이에게는 은인이며 은혜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구걸하는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 생계에 필요한 돈이 생기고요, 또한 이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제가 걷지 못하는데 성전 앞에 가기 힘든데도 매일매일 그를 들어서 성전 앞에 데려다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아멘.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늘 구걸하는 이에게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은 이는 자신의 나음을 받는 것보다 오늘 성전 앞에 앉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구걸받는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으로 표현된 돈이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성전 미문의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너에게 필요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사랑으로 너를 볼 때에 진정 필요한 것을 발견했으니 나의 힘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일어나 걸어라.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구걸하는 이는 일으켜지며 가슴 깊이 묻어두고 포기했던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감이 아닌 잡은 손을 굳게 잡고 율법의 장벽을 넘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이지만 마음은 미문 앞에 앉아 누군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또한 기회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이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들어오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미문에 앉아서 진정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함이 아닌 은과 금이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옆에 형제가 또는 담임 목회자가 미문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은 손 굳게 잡고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그 잡은 손 굳게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람과 이상하게 여김은 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 앞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 놀라움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사람이 고백할지 모르는 은총의 사역입니다. 이 놀라움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께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안디옥 교구 및 사역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외치며 다닐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이가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을 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앉아있는 형제들을 발견했을 때 일으켜 세우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전주 안디옥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임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성전 미문에 앉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줄 몰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저의 손을 잡았사오니 일어나 걸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어난 내가 되어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